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 70명 정도의 무리가 한 곳에 모여서 웅성웅성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2명씩 짝을 이뤄서 뭔가 놀라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본인들이 경험한 참 특별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상기돼 있고,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서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정말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다. 막 이런 놀라운 고백들로 한 70명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곳 중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고을고을마다 2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고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승리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시니이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이 순간, 예수님의 기도에는 뜻밖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셨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가려진 눈, 가려진 귀 때문에 이미 역사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떤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타까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율법교사이죠. 오늘 이 율법교사는 질문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내용 전체 끝까지 다 아시겠지만 굳이 예수님이 어떤 함정에 빠지거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막 어마어마하게 시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율법교사가 이미 자기 자신만의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네가 직접 얘기해봐라. 그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로 정답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 통달하였고 율법을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이 율법교사는 그 말씀, 율법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정말 정답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옳다라며 긍정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은 똑같이 율법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율법에 정통했던 이 율법 교사에게 직접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율법을 펼쳐 보여주셔서 그 정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 율법, 그 말씀을 행하면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를 완성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행위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행위로 의로움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 앞에서 그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미쁘심, 성실하심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비록 여전히 불완전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겸손하게 그러나 결연한 발걸음으로 참된 행함을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살면 그 행위로 의를 완성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의가 마음에 새겨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행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정통하고 표면적으로는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 교사이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율법을 제대로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참된 행실조차 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살펴보면 이 율법 교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먼저 자기를 더욱 옳게 보이려고 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 때문에 그는 그의 잘못을 더 확실하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 또한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좀 분별해서 그를 찾게 되면 이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그 참된 이웃사랑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질문 아닙니까? 굳이 이 질문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다 이 질문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 이후에 하신 비유를 통해서 그가 정말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가 고쳐야 될 것, 그 안에서 걷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자세히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나중에 이 율법교사가 진짜 참 이웃이다라고 선택해야 할 몇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 한 사람은 제사장인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인 유대인이죠.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데 굉장히 깊이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과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웃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인 여행자입니다. 나그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문자적으로는 여행을 하는 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의 혈통도 그의 신분도 그는 율법과 종교와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놀랍게도
정말 참된 선을 행한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결국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에 누가 참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마리아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를 똑바로 부르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겠죠. 제사장, 율법교사는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가 없을 때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전하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가 생각할 때에 이 이야기 중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선을 행하였으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사마리아인만이 참된 이웃이 될 자격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똑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선한 이웃, 참된 이웃, 진정한 선행, 이 참된 행실이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없이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이러한 참된 행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죽어가는 어떤 사람을 보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여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자적인 순서가 참 재밌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내려와서 모두 보았고 그 다음의 반응이 다른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피해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과 이 레위인에 대해서 그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라고 두두는 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보려고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변명거리를 일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도 이와 같이 그곳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제사장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그들에게 급하게 처리할 제사나 예식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급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정결함을 지켜야 했다는 최소한의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들은 마음속에 조그마한 긍휼도, 조그마한 불쌍히 여김도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과 그 전통 뒤에 숨어서 변명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실상은 귀찮았던 것이죠.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무엇 하나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할까? 그게 진짜 마음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어디 가서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정말 어떠한 행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저 문을 열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혹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과연 긍휼의 마음이 품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갈지 모르는 저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 그들에게 선고되어져 있는 것이 죽음뿐이라면, 영원한 사망뿐이라면 우리는 저 문을 나아가 만나는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조건이 어떤지 간에 보며 다가갔을 때에 우리 안에 긍휼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외면하진 않습니까? 피하여 가진 않습니까? 아니, 때로는 그 입을 열어 도와달라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가까운 여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하였고, 혹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갚아주리라까지 약속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죽어가는 자가 누구인지도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죽어가는 이 중심인물인 강도당하여 죽게 된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비유 안에서 그의 신분을 덮어두고 계십니다. 비밀에 쌓이게 하셨죠. 즉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사마리아인도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 신분과 그 혈통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혈통, 신분, 국적 이러한 것들로 누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웃인지 솎아내는 것은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가 누구인지, 그에게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러한 것을 상관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안에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짜 참된 행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을 때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은 자기 몸에게밖에 할 수 없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내가 아플 때죠, 내가 힘들 때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죠. 그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돕습니다. 내 몸을, 나를 돕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타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한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율법 교사가 해야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비록 우리의 육체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푸념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해설은 안 된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질문을 물어봐서는 안 될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한, 자신이 가장 사랑했지만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자신을 가장 끔찍하게 배반했던 원수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아담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화와 사랑을 퍼부어 주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 가장 비참한 존재로 타락해버린, 자멸해버린 사람이 바로 아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사단의 머리를 밟은 날을 약속까지 해주셨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반역에 반역을 반복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해버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구원하셨습니까? 흩어졌던 그들을 얼마나 많이 불러 모으셨습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얼마나 수없이 다시 세워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이웃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는 정도의 질문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참 엄청나게 보이십니까?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사마리아인의 자비는 참 별것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기름과 포도주와 2데나리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물과 피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우리를,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는 우리를, 죄 앞에서 무너져버린 배반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감탄할 수밖에 없죠.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시지?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지? 나는 왜 이런 사랑을 받았지? 너무 이상하다. 너무 기이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정도의 일이다. 사마리아인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너의 이웃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기이하신 사랑, 그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누구라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시지요?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음성 들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행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이한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가 불안하고 또 불완전하며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서는 우리들이 비로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비로소 참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든 십자가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안에 빼곡히 담겨있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목격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새겨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로 매일매일 참된 행실로 걸어가는 겸손하지만 결연하게 매일매일 발걸음을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찾기 위하여서 시뻘겋게 달아오는 서로의 얼굴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으로 충분히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허황된 망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기이한 사랑에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안에 빼곡히 담겨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긍휼에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만 품고 이 율법 교사처럼 머리로 알기만 하고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서 정작 참된 이웃 사랑에서 벗어나 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그가 무엇을 했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떠한 아픔이 되었든지 간에 때로는 소실이 되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십시오.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용서하십시오. 심지어 그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으로 지닌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